오늘은 구원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다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역할을 정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시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창조의 중보자가 되셨고 또한 성령 안에서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는 제2위 위격이라고 하고 인격이라고 하고 로고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간들이 반역하게 되자 모두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당초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은 구원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죠. 이 얘기는 창조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새로운 창조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재창조라고 하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제 잠깐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중보자,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하나님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도 곧 하나님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들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지은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모든 세계가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 하나님, 이 창조주 되신 창조의 중보자 되신 아들 하나님,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창조의 중보자,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동시에 이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구원의 중보자, 구원의 주가 되시는데 그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창세전 협약에 따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창세전 협약,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 구원 협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에 따라서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말씀 되신 하나님, 로고스 되신 하나님이 삼위간의 구원의 중보자, 구속의 중보자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 영원하신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죠. 영원하신 작정이. 그 일을 위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죠. 사람이 되셔서 오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님,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뭐가 됐다고요? 중보자가 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구원의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신 건지, 그 구원의 중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두 가지의 세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세례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죠, 그죠? 물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부어지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시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러면 요한의 물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셔야 돼요. 죄를 씻어야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만한 한 털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요. 먼지만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죄가 있다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뭘로 갚아야 되냐?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렇게 나비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 말하는 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된 거죠.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그래서 죄인들과 하나 되게 역임을 받으시는 거죠. 죄인들과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자신을.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거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준 것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때 누가 세례 요한 앞으로 왔냐면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뭐를 이룰 수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내가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본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죠?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죄인들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죄값을 치르면 뭐가 이루어져요? 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세상 죄를 뭘 지고 가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누구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넘겨받으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위기를 우리 다 같이 4장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니. 예수님의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허락하시죠. 그 성막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 제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특별히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특별히 속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그게 설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이 그에게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그 죄값을 치러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사함을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 성막 회막문 앞에 끌고 와서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앞에 뿌리고 분향단 앞에 뿌리고 이렇게 뿌리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죄인이 죄를 범했어요.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양의 때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넘겨요. 내 죄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 숫송아지가 내 죄를 짊어진 거죠. 짊어지면 걔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이 숫송아지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 되고 그 피가 뿌려지게 되고 그래서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죄를 일로 넘겼으니까 이 숫송아지가 다 죄값을 치러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죄인이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숫송아지한테 넘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되나요? 그렇죠. 마치 숫송아지가 죽어서 그 피가 뿌려졌듯이 예수님도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온몸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했어요. 죄가 있어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나무 위에 달거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런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거는 하나님께 뭘 받은 거라고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거거든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렇죠. 모든 죄를 넘겨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송아지가 죽으면 수송아지를 끌고 온 죄인은 살아나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죠?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은 죽는다. 그런데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해 냈어요. 값주고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풀어내 주신 거예요. 마치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늘 그 노예로서 구속당해 있었는데 돈을 치르고 사서 풀어주면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자 죄의 삭슨 사망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죄값, 저주를 주님이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죄로 삼아지셨어요. 그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의가 무슨 의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요. 하나님의 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비록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세례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은 게 그런 의미였다면 세례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을 때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세례를 받으세요. 무슨 세례를 받았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16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죠.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늘이 열리니까 누가 내려왔대요?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랬더니 어떤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선포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나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났더니 두 가지 일이 벌어졌네요. 그죠?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셨고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대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죠.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도 사실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죠. 물세례.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의 물세례와 지금 이 두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는 것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되어진 이것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요한의 세례가 주는 또 하나의 목적은 아까 예수님 우리 죄를 이렇게 넘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또 다른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은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지만, 그죠? 첫 번째 목적으로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그쪽으로 전가되는 거,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누가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그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그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구원의 뭐예요? 중보자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오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가 형제가 있었죠. 형제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형제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메시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그분을 내가 만났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얘기는 벌써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을 먼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그분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었대요? 기름 부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가난한 자에게 어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소식? 가난한 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예요? 뭐 돈이 좀 없고 먹을 게 없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정말로 말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았는데 내가 이 죄값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말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 상태.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너의 죄값을 치러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너의 죄값을 치러줌으로써 네가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하니 마음이 상했던 자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된 자였어요. 뭐에 대한 포로였어요? 죄에 대한 포로였죠. 죄에 대한 포로니 뭐에 대한 포로예요? 죽음에 대한 포로였죠.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포로였어요. 죽음의 포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영원한 저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옥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죽음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진리 대신 그 예수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갇힌 자에게 그래서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며. 보복의 날이란 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발 뒤꿈치를 상하셨지만 사단의 머리를 부수신 거죠. 예, 원수에게 보복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슬픈 자,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어둠의 골짜기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줬어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뭐가 되게 한다고요? 의의 나무가.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요한아, 네가 이 일을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질 거야. 네가 이 일을 해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되면 의가 이루어져.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생긴단다. 그 의의 나무가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의 나무는 어떤 나무들인가 보세요.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의의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심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자.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야. 구원의 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와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실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은 세 가지 사람들이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면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똑같이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왕, 대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 안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는 건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왕이셔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왕이야, 이런 말이에요. 왕.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왕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그가 왕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있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이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윗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그러니까 다윗한테 네가 이제 때가 되면 너도 이제 죽게 되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게 될 텐데,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네요, 그죠? 다윗의 요 씨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제라,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할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를 통하여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야.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솔로몬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영원히 견고하게 왕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솔로몬을 말하는 거지만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을 가진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계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시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그 일을 통하여 왕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 원래 왕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어떻게요? 뭐라 그럴까? 선포되어지는 거죠.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이게 원래는 임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해할 수 있어요. 원래 아니었는데 왕이었나? 왕이 된 건가? 그래서 제가 임직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좀 그런데, 취임하셨다? 그럼 취임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었는데 취임했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이셔,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왕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대한민국에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영토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것. 그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죄값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죄산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하시고 나서 그 일을 마치시자 승천하시죠. 그래서 어디에 가세요?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내 진짜 왕으로서 온전하게 등극하신 거죠. 등극.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왕으로 등극하셨다. 왜요? 백성들이 다 만들어졌어 이제. 물론 지금도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죠? 백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사역을 다 하셨어요. 이제, 그죠? 그러고 났더니 정말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온전하게 등극하시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 모습을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보죠.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보노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니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분. 그죠? 근데 그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누구신데요? 로고스. 그죠?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죠. 그런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을 했네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군대 같아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었대요? 깨끗한 세마포 옷.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흰 옷 입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흰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옷일까요? 예, 흰 옷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도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흰 옷을 어떻게 입은 거예요? 우리는 흰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옷이에요. 뭐가 씻겨졌을까요? 죄가. 그래서 흰 옷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못 타고 오셨어요. 못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왔는데 다시 오실 때는요. 뭘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로마 장군이 백마를 타고 승전가를 울리며 입성하는 것처럼 오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승전가를 하게 될까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검. 이 검이 뭘까요? 성령의 검. 뭐예요? 말씀이죠. 저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했다고. 그렇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쓰는 무기는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진리죠.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것이죠. 진리로 온 세상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거짓된 이 세상을 친다. 그래서 거짓된 이 세상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이 세상을 진리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왕이시라고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왕의 왕은 누군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만왕은 누구예요? 만왕이 있고 그 중에 왕이래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의 뒤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 되신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알겠어요? 만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죠.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왕 같은이 아니에요. 같은이란 말은 사실은 없어요. 왕 제사장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왕이 누구예요? 아유 예수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전부 다 왕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네. 그런데 그 중에 왕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 만주의 주. 우리도 다 그리스도예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았으니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네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다르죠. 근데 물론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주의 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 받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자 빼야 돼요. 왕 제사장이야, 그냥 왕 제사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거짓으로 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토록 주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하고 살아요? 주님이 왕이시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또 왕처럼 살아요, 우리도. 예.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니까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렇죠. 만왕들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예. 왕 같은 제사장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보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구원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예. 디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나.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흰옷 입은 백성, 세마포 입은 백성,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왕 제사장이 됐어. 거룩한 백성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 예수 믿었으면 끝이지. 천국 갔으면 끝이지.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가는 곳이라고. 천국은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살다가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난 예수 믿었는데 천국 백성으로는 전혀 살지 않다가 갑자기 천국 백성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죠. 딴 나라에 살다가 이 나라에 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하죠. 천국은 비자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민권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이제 내가 여기서 살 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그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 제사장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택한 족속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